자, 그러면 오늘 그 인터뷰, 우리 황 박사님과 인터뷰 시간에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어제 오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차 적응하시면서 내일 집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집회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홍 박사님도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또 영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또 할렐루야 대회를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고 또 좀 더 홍보해야 될 내용들, 또 이 집회가 도대체 어떤 집회냐 이제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 많이 있을 테니까 기자 여러분들께서 또 질문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이번에 또 집회에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황 목사님 일단 한번 인사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뉴욕에 특별히 한 25년 전에 한번 제가 집회에 온 적이 있고요. 그 후에 이제 매년 한 번씩 오게 됐고, 특별히 이제 2008년에 제가 프라미스 교회에서 한 4개월 그 목회를 좀 대신한 적이 있어요, 말씀을. 그래서 이제 뉴욕에 좀 오래 있게 됐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그런 과정에 있는, 특별히 이제 코로나 기간에 초청을 받게 돼서 뜻하지 않게 또 만나 뵙게 되고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 예. 뉴욕 뉴스. 네. 이번에 금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시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세미나를 하시죠? 예. 금요일 날 저녁에 어떤 말씀으로 하시고 세미나는 어떻게 하실지 그 말씀 주시죠. 네, 금요일 저녁은 이제 그 꿈의 파도를 타고 변화의 중심에 서라, 이제 그런 제가 주제로, 그 말하자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거대한 그 파도의 물결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모두가 이제 피해자가 되고 파산자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거대하게 밀려오는 그 파도를 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파도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파도인데, 그 파도를 타고 변화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우리 또 성도들의, 또 크리스찬들의 자세가 아닐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됐고요. 그 전부터 이제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 드림 서핑이죠. 드림 서핑. 그 꿈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마지막 그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이제 코로나 시대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불편한 점도 있지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참 감사하는 것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겸손하게 됐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권을 회복하시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저는 믿고, 또 이런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이제는 그야말로 이제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거룩을 회복하고, 또 사명자로 모든 성도가 만인 선교사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내가 있는 처소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또 기회를 주시면 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만인 성도, 만인 사역자, 이런 이제 구조로 바뀌는 중요한 계기고, 이제 만약 이것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고 옛날처럼 옛날에 교회의 영광을 추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코로나가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왔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를 정말 뒤집어 엎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갈급해하고, 또 젊은이들이 지금은 제가 영국만 해도 최근에 인터넷으로 예배에 들어오는 수가 10배 증가했대요. 전 국민에. 말하자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기도 안 하던 수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것이 이제 저는 부흥의 계기가 되는, 그래서 제가 그 2008년에 그 뉴욕 그 프라미스 교회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21일 특별 새벽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주제가 그 트랜스폼 뉴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하면서 21일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뉴욕의 변혁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열매를 맺으신다 그런 생각도 있고, 어쨌든 이제 이번 또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뉴욕을 깨우시는 기회가 되도록,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그 통치권을 회복하시는, 그래서 정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열방을 경영하시는 그분이 주님이시다는 걸 선포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세미나는 이제 제가 크리스찬의 면역 관리라는 걸 했는데요. 이제 제가 원래 전공이 저는 이제 서울의대에서 제가 예방의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본래 그 예방의학을 했고, 그 중에 이제 그 역학 이런 분야도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인가.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어쨌든 이 문명사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런 그 시대에 가장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이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제가 이제 절대 감사라는 책을 제가 쓰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하게 되면 굉장히 건강해진다.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면역이 높아지고, 근데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또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되게 됩니다. 내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감사하게 되면 대인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장점만 보는 거예요. 또 감사하게 되면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그런 그 모든 영역이 회복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살아도 전체가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면역이 높아지기 때문에, 면역이 높아지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질 않거든요. 면역이 높은 사람에게는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누구나 감염되는 게 아니라 만났다고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터키에서 제가 난민 사역을 하다가 3월 말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오자마자 이제 대구에 제가 신청했습니다. 봉사하겠다, 의사로서. 그래서 저는 면역이 강하고 자신이 있고 또 제가 이제 면역 그 제품들과 또 여러 그 식품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제 뭐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나이가 많다고 잘 안 써줘가지고 안타깝게 계속 기다리다가 제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참 안타까운 게 거리 뛰고 마스크 쓰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감염자일 때는 도움이 되지만, 감염자가 쓸 때는 도움이 되지만, 내가 감염자가 아닐 때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걸로 막아지는 게 아니고, 내 면역이 높으면 면역을 높여야 아예 균이 들어오지를 못해. 코로나는 내 앞에 약화되기 때문에 이게 차단이 돼. 내가 차단시키는 역할을 해주거든. 사실 이제 제가 뉴욕에서 막 그렇게 될 때 달려오고 싶었어요. 제 제품들을 가지고 좀 다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잘하셨어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이제 그런 제품들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범사에 감사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범사에 제조하는 삶을 살고 이런 게 다 하나하나가 아주 강력한 면역 제제거든요. 그러니까 면역을 증강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좀 이제 물론 이제 문명사의 대면역이 여러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제가 국민일보에 사실 이제
계속 좀 연재를 했어요. 코로나 때 한 달에 한 2번씩 거의 한 일면 전체를 기사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했던 이유는 코로나 시대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이제 같이 나누고,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라. 코로나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코로나를 두려워하냐. 지금 코로나가 약해졌잖아요. 약해져 지금 감기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죽지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의사로서 지금 마스크 쓰는 제정신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치사율이 높을 때 이야기지, 독감 수준으로 좀 치사율이 떨어졌는데 뭐하게 그걸 막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뉴욕이 그래도 줄어든 이유가 많은 사람이 감염됐기 때문에, 집단 감염이 됐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거지. 서로 발생하는 사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중국을 막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미국은 좀 안전한 지대였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근데 유럽 사람들을 못 막은 게 문제죠. 그러니까 딱 시기적으로 일치합니다. 이 이태리 사람들이 롬바르디아 폐쇄되면서 대거 내려오게 됐죠. 근데 그것을 갑자기 막았어야 돼요. 폐쇄를 갑자기 했어야 되는데 미리 홍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북쪽에 있는 이태리 사람들이 전부 남쪽으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친척들 찾아서 전부 이동한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그때 이제 유럽으로 다 퍼지게 됐죠. 근데 그 나라들을 보면은 정확하게 이태리 이민자들이 많은 나라와 일치합니다. 유럽에. 프랑스, 영국, 스페인, 전부 이태리 이민자들이 많은 데는 거기 흩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왔죠. 미국에 연봉하는 사람 대거 들어왔습니다. 근데 미국은 뭐 온도 체킹도 안 하니까 다 들어와가지고 그 초대 10대주가, 코로나가 많았던 10대주는 이태리 이민자의 1위부터 10위까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렇게 들어와서 확산하고. 근데 그런 역학적인 자료를 전에 이렇게 볼 수 있어도 그런 거대의 시각으로 안 보면 못 보거든요. 코로나 자체를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못 본 거죠, 그걸. 그래서 이제 확산이 되게 된 거죠. 그때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막았어야 되고. 그걸 못 막고 이제 만행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뉴욕이 집단 감염이 되고, 집단 면역이 생겨서 줄어드는 게 되고, 다시 이제 지금 시작되는 많아지는 이제 캘리포니아나 텍사스나 플로리다는 전부 이제 히스패닉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스패닉들이 대거 미국으로 들어오는 걸 막았어야 되는데 또 안 막은 거예요, 그거. 또 뻔한 거지, 결과가. 근데 이제 왜 그 브라질이 많았냐면, 브라질은 이태리계 이민자가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남미에서. 대거 간 거예요. 브라질에서도 일어났죠. 전 남미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미국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역수입한 거예요. 지금 스페인도 하루에 10,000명씩 생깁니다. 다시 또 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너무 많이 얘기하시면 오늘 취재하러 안 와도 될 것 같으니까. 맞아. 네, 목사님한테 취재 안 하고. 아니, 기자들이니까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흥미로운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시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런 관점으로 안 보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세미나도 등기로 쳐주지 마요. 세미나 다 라이브가 다 나와요. 세미나도 그 다음에 뭐 하나들 오늘 좋은 정보들을 많이 주셨는데, 다른 질문들 있으면 해주세요. 국민이고. 국민이고. 네. 매년 뉴욕에 오시는 상황이 있어요. 혹시? 네, 매년 그 이전에도 이제 매년 뉴욕에 왔었고, 제가 이제 매년 뭐 한 2-3차례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기회도 있고, 세미나 할 기회도 있고, 가져오게 됩니다. 네. 어떠세요? 과거에 이제 올해 전부터 이제 뉴욕에 오셨을 때하고 매년 이렇게 팬데믹 전까지 였었겠습니다만 최근까지 오셨을 때 이렇게 쭉 뉴욕 한인 사회 그런 변화와 신앙의 변화도 좋고 커뮤니티 문화
상담하고요. 어떠세요? 우리 박사님께서 뉴욕을 방문하실 때마다 지금 현재 또 이제 최근 뉴욕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특히 한인 중심으로 해서 어떤 변화들이 혹시 있었는지 좀 마음속에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세요? 뭐 변화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나 지금은 이제 교회도 보면은 이제 문제가 이제 사실 교회들이 다 내리막길을 가지 않아요. 하는 교회들이. 근데 이제 젊은이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됐어요. 우리가 70년대에는 이제 70세에서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이제 평균 그 최빈 사망 연령이라 그러는데 근데 지금 요즘에는 다 90세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최빈 사망 연령이 90으로 증가가 됐고 우리나라 여성 수명은 이제 세계 1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을 더 살게 되니까 계속 그분들이 교회를 나와주시는 거에 안 돌아가시고 교회가 유지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젊은이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이제 교회 자체는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이제 그 한국 교회도 이제 가장 그 변혁이 느린 변화가 느린 지역인데 한인 교회들은 더 느리다. 옛날에 한국의 30년 전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는 하는데 이제 서로 변화들이 또 이제 2세들 교회들이 이제 한인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아 중심의 독립적인 사역을 대부분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젊은이들 사역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인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럼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혹시 인도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인 교회가 많이 고령화되고 다음 세대하고 연결이 많이 디스커넥트 되는 상황이 이제 많이 벌어지니까 그 한인 커뮤니티에서 중심이 교회거든요. 근데 그 역할의 어떤 그 기능이 많이 감소한 상황에서 한인 커뮤니티도 힘도 많이 잃어가고 있고 혹시 세미나 중에 이런 어떤 제 외부에서 바라보는 한인 사회, 한인 교회의 어떤 앞으로의 그 진로 그냥 이런 내용도 혹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제 세미나에서는 뭐 확실히 제가 질의응답을 할 때 그런 부분들도 다루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시대 자체가 이미 이제 기존의 세대 1세대들은 그렇게 그냥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그러니까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둘 다 망가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기존에 이제 1세대들의 했던 그 교회들은 그대로 가는데 다만 이제 다시 한번 좀 야성을 회복하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게 이제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그런 아무런 그게 없거든요. 우리 세대들은 그런 압박감과 어려움 속에 자랐기 때문에 헝그리 정신도 있고 이제 비전도 있었지만은 지금 시대는 다 이제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역할이 좀 전혀 다르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1세대들이 은퇴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야성을 회복하고 또 영성을 회복해서 다음 세대가 뛸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해 주는 게 같이 뛰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좀 하나님께서 좀 부흥을 일으키고 또 교회들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우리 자녀들과 이 세대들이 같이 깨어나면서 이제 새로운 좀 구도를 만들어가는 게 좀 중요하고 아시지만 이제 디지털 플랫폼 시대니까 밀레니엄 시대를 이제 잡는 것은 사실은 이제 새로운 그 구조로 가야 돼서 제가 사실 한국 세계선교협의회라는 걸 좀 맡고 있어요. 부이사장을 한국 세계선교협의회라는 KWMA 이제 부이사장을 제가 맡고 있고 이제 대표회장도 제가 역임을 했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선교운동을 제가 15년 동안 해왔고 지금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 딱 그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신속한 세계보호막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시점이 와 있고 근데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미디어와 온라인의 어떤 디지털 플랫폼이 제가 한 선교사님을 지난번에 한번 뵀는데 터키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20년 동안 이분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특히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2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터키 사람들에게. 그래서 2만 권의 성경을 보내주고 그들을 이제 터키 가정교회랑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그게 이제 터키가 그 당시 자기가 파송됐을 때 성도가 3,000명이었고 지금 한 8,000명 정도 돼요. 최대 공식적으로 6,000명이지만 한 4,000명이 늘었어요. 30년 동안. 근데 그때 선교사가 3,000명이 가 있었습니다. 3,000명이 40년 동안 했던 일보다 한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했던 게 더 열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예수를 믿을지 모르는데 신문에 광고를 하고 성경 원하는 사람이 있냐고 이제 광고를 했어요. 근데 그게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꿈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대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경 달라고 해서 연결하고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을 이제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 이제 공개를 한국에 와서,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보니까 이제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이제 정말 그 스토리가 있는 미디어와 킬러 콘텐츠만 있으면 수백만 명이 들어오니까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완전 이제 새로운 시대, 결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세미나 하다가 혹시 그런 말씀을 좀 드려서 원하시면 그런 주제들을 좀 예. 지금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그 선도였던 효율성, 그다음에 확장성 말씀하셨고 실제 긍정적인 부분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뉴욕 뉴저지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전면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일이 오는 것이 겁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6월 말 시즌까지 완전히 교회가 닫혀 있을 때는 그 온라인 각 교회에 그 라이브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 숫자가 자기 교회 교인들 숫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면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저희도 이제 온라인에 중계를 하는데,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숫자와 온라인 워칭하는 사람들 숫자를 더하면 적어도 교인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인데요.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동안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교인들이 너무나 편한 예배, 그러니까 처음에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갈급함도 없어지고 온라인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러니까 자꾸 예배로부터 대면이 됐던 비례돼서 멀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전면적으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게 됐을 때까지 이어져서 결과적으로 교인들이 교회로부터 많이 떠나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겠나, 그런 염려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한국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저희가 이제 우리가 천만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교회 나와서 등록된 수는 한 780만이니까 한 200만 명이 하는 게 가난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보니까 교회 출석 수가 30%가 감소해서 대부분,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30%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한 200만 떨어져 나갔다고 보고, 근데 그렇게 된 똑같은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초창기에는 이제 예배도 못 드리는 데다 코로나가 무서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가 그런 위협도 없어지고 예배를 꼭 안 나와도 괜찮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자기 담임 목사님 그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은혜가 있는 목사님으로 가니까 지금은 이제 통계가 이제 나오는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가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매주 설교 리스트가 쫙 나오는, 그래서 이제 유기성 목사님 1위라고 이찬수 목사님 2위라고 이렇게 쫙 나오는데,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이제
교회가 이제 온라인으로 대치되는 시대가 되었는데, 근데 이제 그럴수록 저는 이제 오히려 두 가지의 영성과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이 교회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시대가 이제 되는 거니까, 옛날식의 그런 예배가 이제는 예배의 관점에서 바꿔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삶의 예배로 드려지고, 또 보좌 예배로 신앙으로 가고, 그다음에 강력한 영성을 이제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공유하면서 이제 침투형 교회로 초대교회처럼 돌아가는 그런 걸 빨리 전환하는 게 중요하지. 옛날처럼 이제 그런 추억을 가지고 옛날처럼 이제 예배가 회복되리라는 기대감을 가지지 않고 나오는 성도들을 진짜 영적 리더로 제자로 키워서 이렇게 보내는. 근데 이제 본질을 회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드신 것이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엊그저께 감사님 오신 분은 그 사진 찍을 때까지 마스크도 안 벗고 계속 조심스럽게 이렇게 그랬는데, 예.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기자회견을 대하시고 그 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안이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감사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마스크 벗고 그리고 뭐그 플로락스 얘기하면서 플로락스 이렇게 먹는 그거 문제 해결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먹고 그 본록시대에 갔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와 뭐 성경적인 말씀이 그런 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저는 그거 정말 신앙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또는 좀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과학적으로 말씀하시면 좋지만은 그래도 좀 균형, 우리 듣는 사람의 수준을 생각해가지고 좀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한 기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얘기가 제가 여쭤봤어요. 시작할 때 뉴욕에서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쓰느냐 안 쓰느냐 그랬더니 전하는 사람은 안 쓴다 그래서 제가 안 썼고요. 첫 번째 답이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이제 본질을 알자는 거예요. 거리뛰기나 마스크가 막아주면 좋은데, 잘 아시는 것처럼 감염자가 안 썼을 때는 마스크를 쓴 사람은 이제 70%가 감염이 되고,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은 90%가 감염이 되니까, 그럼 그게 이제 마스크를 쓰면 감염이 안 되면 좋은데 이제 감염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뛰고 마스크를 하는 것이 수비적인 근데 거기 가서 좀 자세히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부분만 제가 말씀드려서 수비의 측면이에요. 공격은 뭐냐면 내가 좋은 걸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산책하고 햇빛도 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도 있고 면역을 높이는 게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가 같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수비만 강조하다 보니까 또 이걸로 해결되면 이제 아무도 안 걸려야 되잖아요. 걸리니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한 얘기지 양쪽의 균형을 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평소에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또 글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이제 또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아주 조심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뉴욕의 기자들이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정확하고요. 너무 다르시잖아요. 너무 부러워. 어저께 그 젊은 목사님이 선교사님인데 막 좀 그러셨잖아요. 근데 목사님 보니까 너무 자유로우시니까. 그게 이제 의학자 평인 자신 있으실 건가요? 초반에 들어왔던 것은 좀 사망률이 높았던 것이고요. 이제 지금 GH형은 감기 수준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면역이나 뭐 백신이 의미가 없는 게 맞아도 다시 걸리기 때문에
이제 쇼맨십을 하는 거죠. 트럼프가 백신도 하고 막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감기가 무슨 백신이 있나요? 감기가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내종이 감기의 내종은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있던 게 변종되니까 끝없이 변종되는 거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없던 게 아닙니다. 원래. 시간 이야기가 한 복잡해지네. 가지만 질문 더 할까요? 예. 네, 마지막 하나만 네. 더 하고 마침 들고 의원님 그 이제 한국교회도 실제로 비슷하겠지만 예. 이민교회에서 계속 그 부르짖는 것이 2세들 문제를 계속 부르짖습니다. 부르짖고 2세들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관심을 갖는 어른들에 비해서 우리의 2세들이 우리 어른들의 노력에 관심을 갖느냐? 제가 보기에는 제로예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인들의 평균 수명이 예전에 20명이 늘어났다고 했어요. 더 오랫동안 교회에 머물러 계실 우리 어른들에 대한 배려는 거의 무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별로 관심도 안 갖고 효과도 안 나타나는 아이들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건 노력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 성장하면 미국 교회를 가는 경우는 있어도 한국 교회에 남아있는 경우는 물론 우리가 우리 뿌리를 지켜야 된다는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더 그 마음을 써야 될 부분들이 어른들 아닌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중계를 하면서 저희 교회 예를 들면 이제 그 유튜브 그 URL을 교회 단체 카톡방에 그 전송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 교인, 저희 교인 어린들 전부 다 50명 정도 되는데 50명 중에서 한 10명 가까운 분들은 카톡마저도 못 써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거 보내줘도 아무 의미가 없는 카톡 자체 못 쓰니까. 자, 이렇게 온라인에서마저도 소외되어 있는 이런 어른들을 위한 그 어떤 배려, 이분들을 돌보기 위한 그 노력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나의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그분들이 이곳에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마감할 수 있도록 돕고 해야 되는 게 교회의 역할일 텐데 과연 이 상황에서 교회들이 그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생각을 좀 해주세요. 뭐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제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원래 그 초청하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를 초청할 때 지금은 좀 이제 2세대를 많이 하지 않아요. 2.5세나. 근데 이제 그게 물론 이제 좋은 경우도 있는데 근데 지금 한인교회는 1세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되는 분이 오셔야 돼요. 1세들이 살아나면 2세도 살아나는 거니까 어중간하게 오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세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하신 대로 나이 드신 분들이 은혜 받고 충만해지고 이분들의 이제 힘을 가지고 2세들을 키우고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세가 은혜를 못 받으면 결국 이제 1세나 2세나 다 끝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러나 2세 문제는 이제 조금 이제 더 이상 한인교회라는 구조 속이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 구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이제 그들이 새로운 형성할 수 있는가를 이제 도와주는 이제 그런 다른 플랫폼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문이 광고할 거 있으면 좀 해주시고요. 아, 예. 예. 끝나셨어요? 이제 끝났어요. 저는 특별한 날이에요. 이렇게 예, 강사님도 오시고.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우리 회장님 오늘 생신이세요. 케이크를 지금 준비해놨는데, 예, 우리 같이 한번 케이크 좀 사모님 케이크 좀 가져오셔서 같이 좀. How old are you? 가져오세요. 같이 한번 좀 해서. 아, 이래 사람이 오시네. 사모님과 같이 아니 같이 강사님. 노래 한 번에 다 오시라고 돼. 아니 이쪽으로. 사모님 거기 가서. 사모님 이쪽으로 오세요. 네. 같이 사진 찍어. 아니 목사님 누가 생일이죠? 회장님. 네, 양호사님 생신이 오늘이요. 사모님 빨리 사모님 이쪽으로. 빨리 오셔. 우리 해피 버스데이 할게. 야 이거 나 오시라고 돼. 강사님 같이 오세요. 이제 끝났으니까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 스페셜이네. 기자들 앞에서 이거 생일 컨트롤. 야, 이런 날도 있습니다. 목사님 다 하셨나요? 사모님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잠깐만요. 사모님이 안으로 들어가세요. 네. 이 안쪽으로. 네. 목사님도 같이 오시라고 한 목사님 이러시. 자, 이쪽으로 오세요. 네, 목사님들 다 가셨어요, 지금. 도시락까지 다 가셨어요. 기자들하고 해. 노래해야지 노래. 자, 해피 버스데이 할까요? 노래 한번 합시다. 해피 버스데이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정혜정님. Happy birthday to you. 맥커비. 같이 하세요, 같이. 맥커비 사모님랑 같이 맥커비. 맞습니다. 우리 박 박사님 기도해 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품고 오늘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열정과 영원 사랑에 대한 열정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또 주님 앞에 헌신하는 또 귀한 또 목사님 되게 하시고 또 섬기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일생 동안 영향력 있는 삶으로 온 가족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찬송하며 정말 기뻐하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기자를 바꿔서